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정말 저희가 어렵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도예가 중 한 분이시죠. 칠곡 황악산 토양암의 주지이시고요. 흑내음 도예마을 관장이신 설봉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스님 일단 결국 칠곡에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스님. 감사할 건 없고요. 꼭 네. 오야 될 곳에 왔고 네. 오지 않으면 내가 무거워서 못 견딜 정도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내가 오지 말아 해도 음. 바락바락 찾아와야 될 곳이 바로 이 방송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사합니다. 합니다. 항상 예. 불교방송의 포교에 많은 애정과 응원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일단 초대석은 처음부터 이렇게 모셨으니까 TV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또 라디오로 들으시는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좌우간 또 이렇게 의외로 불자님들하고 같이 만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난 그냥 좀 이 촌구석에서 그냥 맨날 처박혀 가지고 흙하고 불하고 살다가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주위에 고마운 분들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모든 분들, 불자분들 한 분 한 분이 나한테는 다 소중한 벗이고 스승이고 또 나의 어른이신데 네. 여태까지 내 스스로 삶이 바쁘다는 그런 이유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인사드리지 못한 걸 이번 이 계기로 인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좀 들었어요. 좀 어떠십니까? 그 뭐 건강이 안 좋다는 거는 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나이를 먹으면 다 그래요. 나도 비껴갈 수는 없나 봅니다. 나이가 들 대로 되다 보니 요즘은 작업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뭐 간편한 작업하고 좀 쉬다가 하고 이제는 몸을 아낄 때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지만 제가 세수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고 42년생이면 지금 82라임 세시가 이래 될 겁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도 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작업을 하시고 예, 작품을 지금도 만드시고. 작은 작품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작은 못하죠.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된 계기가 우리 스님께서 불교 방송을 위해서 참 여러 번 또 마음을 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설봉 스님 도의 48년 회향 전시회라는 그런 이름을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불교 방송의 발전을 염원하면서 그간에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셨던 작품들을 다 희사를 하시고 이 전시회를 통해서 수익금을 전부 다 방송 포교와 저희 사업 건립 기금으로 쓰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TV랑 라디오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방송이 되기는 했는데요. 일단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표로 만나 뵀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스님 드립니다. 오히려 쑥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가 어린이 포교, 학생 포교, 군 포교 세 개를 자연히 묶어 짓는데 네. 방송 포교가 안 돼 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항상 마음에 빚이 돼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 빚을 갖다가 덜어놓기 위해서 그 무거웠던 짐을 갖다가 이번에 전부 다 내놨습니다. 아이고, 저희 입장에서 너무나 깜짝 놀랐고요. 올해죠. 전시 일정이 2024년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예. 이렇게 또 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스님께서 지금 방송 포교를 제대로 못해서 너무 그동안 마음에 걸렸다 하셨는데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에피소드 제가 들은 게 있어요. 10개 사찰 불사하는 것보다 방송국 하나 제대로 건립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소리 아주 옛날 얘기인데요. 예, 옛날에 예, 그런 그 소리 말씀하셨다고. 방송 포교의 그 중요성을 얘기하다 보니 내가 말이 잘 못 나가 너무 가격하게 나갔거든요. 좀 예, 거칠게. 그래가지고 잘못했으면 내가 이 교계 성복도 못 입고 다닐 뻔했어요. 아이고, 쫓겨날 뻔했어요. 스님들한테 원망을 많이 예, 들으셨겠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송 포교가 말씀이잖아요. 중요하다는 거, 큰 힘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 네. 그 큰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죠. 그렇죠. 네. 예. 저희 불교방송이 1990년에 개국을 했는데요. 쭉 그때부터 지켜봐 오신 거잖아요, 스님. 지켜만 봤지 마음만 있었지 네. 할 바를 못했어요. 어우, 그래서 내가 네. 하는 말이 네. 그래서 언젠간 이
불교 방송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빚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거 항상 마음에 갖고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예전에도 보니까 92년도에도 3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그리고 제 기억으로도 96년도에도 스님께서 저희 또 포교기금으로 써라 하면서 이렇게 이번처럼 도예 작품들을 이렇게 희사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희사를 가기보다도 네. 그냥 양념값이요. 애들 과자값을 할까. 그래 그런 것도 네. 좀 정말 쓸모가 있게끔 못 내놓은 게 마음에 빚이 되더라고요. 더 좋은 거를 줬어야 예, 되는데 더 크게 많이 쓸 수 줬어야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더 크게 쓰게끔 못 해준 게 그게 네. 이제 크게 빚이 되더라고요. 네. 이 방송을 듣고 또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희 불교 방송은 예전부터 저도 신입사원 때부터 설봉 스님의 그 법명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뭐 하면은 필요하면 이렇게 도자기 희사해 주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또 기부 보시하시고 그러는 걸로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스님이셨거든요. 이번에 또 이렇게 정말 회항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주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 100여 점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예, 한 100수십쯤 되지 예.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디오로는 저희가 못 보여드리지만은 TV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 우리 스님 작품 중에서 좀 어렵지만 2점만 지금 이렇게 장식을 하고 함께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보면은 이건 뭐 팔기도 그렇고 뭐 남을 주기도 그렇고 내가 참 소중하다 싶어서 안고 계시던 그런 작품들 여러 수집가들이 또 원하던 그런 작품들. 예, 한 대점은 좀 제가 건방진 생각도 좀 가져본 작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돈을 받고 팔 수 없는 작품이다. 심지어 주위에 그 하늘 끝에서 온 미소라는 큰 달 항아리는 네. 이 도자기 전문가들이 보면서도 이건 인간이 빚은 작품일 수 없다. 인간의 손을 벗어나서 네.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게 나왔구나 하는 네. 그런 작품은 사실은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액을 내놓으면서 이걸 갖다가 그 자기들이 소장하고 싶다. 소장하고 싶다 하는 걸 갖다가 돈은 내가 필요 없으니까 네. 당신 나라에 땅을 주라. 땅을 준다면 그 당신 나라에 땅과 바꾸자. 난 이게 내 생명이다. 그리고 한국의 생명으로 나는 놔두고 싶다. 이거는 한국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게 그렇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게 이 불교 방송 사옥을 짓는데 꼭 필요해서 아마 거절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소장하고 계셨던 건데 이렇게 또 불교 방송 포교 기금 그리고 또 사업 관리 기금을 위해서 이렇게 흔쾌히 또 내주셨습니다. 그 뭐랄까요? 인연이라는 것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스님 어떠세요? 지금 오늘 이렇게 불교 방송 스튜디오에 오시니까. 인연이라 하는 것은 네.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참 인연이라는 것은 그 우리 불교에 있는 연기법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고 이걸로 인해 저것이 생겨난다 하는 거예요. 네. 내 작품에서도 모든 건 인연법입니다. 전부 다 인연을 떠나서는 나의 작품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만들고 있는 그런 작품이 전부 다 하나하나를 갖다가 나는 생명체로 존중하거든요. 네. 그 작품을 두고 사람들은 흔히 이건 내가 만드는 작품이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나는 그 소리를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작품들이 하나의 나는 생명체로 존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작품이 주가 돼야지 내가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너무 좀 궁금한 게요, 스님. 작품을 하실 때 영감을 어디서 어떻게 받으시고 작업을 하실 때는 그게 어떻게 반영이 그 되는지. 영감을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전에 한 바로 그 말인데 네네. 예를 들어 하늘을 보면은 투명한 하늘보다 더 투명한 작품을 만들고 싶다. 흙을 보면은 질퍽한 흙보다 더 흙다운 흙을 만들고 싶다. 다만 흙이 아닌 투명한 창공이 아닌 창공에서 숨쉬는 창공, 숨쉬는 흙, 함부로 밟을 수 없는 흙, 함부로 범할 수 없는 창공. 그래서 창공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내가 보는 것, 내 눈에 내 주위에 스치는 모든 것은 다 생명이고 존중해야 된다. 내를 의해서 그것들이 스쳐가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 곁을 내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 갖다가 항상 인식해야 된다고 느끼면서 그렇게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어찌 보면은 그 자연의 그 한순간의 모습들을 그대로 그것에 머물게 하는 어떤 그런 작업,
근데 그것이 도자기를 통해서 또 만들어지는 작업? 뭔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내가 만들었다는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작품다운 작품이 생명력이 있는 작품이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릴 때는 네. 자기가 나타나는 거지 네. 그 하나의 뚜렷한 생명체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뚜렷한 생명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 달 항아리 속에 내가 부각되면은 이미 그 달 항아리는 주체적인 그런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부처님을 만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부처님 조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랑 좀 비슷한 것 그 같아요. 불모들이죠. 예, 불모들이. 이거 다름없습니다. 네. 나는 그 불모들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거든요. 나는 흙을 맞을 때는 흙이 나의 스승이고 나의 어버이고 흙이 나의 큰 스승입니다. 그 불을 뗄 때는 그래서 내가 불을 뗄 때는 이 불 속에서 있는 모든 작품들이 네. 제발 좀 잘 떼달라 이 욕심을 안 부립니다. 그냥 불에게 잘 타고 있는 불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불이 잘 타게끔 불어주는 바람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그렇게 자기 몸을 태우고 있는 그렇게 태워서 다시는 타지 않은 물건으로 환생하는 그 흙을 갖다가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할 뿐이죠. 스님 말씀 들으니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한편의 수필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스님께서 그 가마를 석 달 동안 준비를 해서 1년에 4번 이렇게 장작을 예. 집히신다고 작품을 4번을 생산을 하시는데 한 2,000개의 도자기를 깨고 한 작품을 또 남긴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2,000개가 아니고 장원 네. 1,000개 이상을 깨고 1,000개 이상을. 그 남긴 작품 몇 점 됩니까? 음. 작품 한 점 한 점이 오늘 요 100점이 왔지만 100몇십 점 왔지만 해도 네. 다 뚜렷하고 자기 개성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다 있고 네. 다 살아 숨쉬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음. 그래서 그 생명력을 봤을 때 처음에 가마에서 뛰어나올 때 왜 내가 그 문화생들이 찾아오면은 모든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은 다 배우는 건 물론이고 네. 거기에다가 지질학과, 화학, 화공학, 문학을 해야 되냐. 내가 문학을 하락하는 이유는 내가 마지막 가마에서 작품을 끌고 나올 때 그 작품 속에서 무언가에 흐르는 시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작품은 생명력이 없는 작품이다. 인간의 마음을 감화와 감동을 주는 것만이 그 살아있는 거고 그 살아있는 생명력만이 나를 갖다가 더 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작품을 갖다가 그냥 하나의 작품으로 치부하지 말아라. 완전한 생명력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항상 그 작품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게 제 작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 스님께서 가마에서 이렇게 구워서 나오는 그 첫 느낌으로 그 작품의 제목을 삼으신다고 예. 들었어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이렇게 봤는데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도 해야 된다 하신 게 시의 한 구절 같은 그런 작품 이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산 두고 산이 가네. 예. 네, 또 하늘 끝에서 온 미소. 요거는 어떤 느낌으로 이 하늘 끝에서 그 온 순간에 미소? 딱 볼 때 인간이 짓는 미소라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 끝에서 보이지 않게 다가오는 그 미소 있죠. 맑은 하늘에서. 그 미소는 영원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면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 그런 미소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미소다. 아. 그런 뜻이 돼요. 그런 뜻을 그래서 바로 이것은 하늘 끝에서 온 미소구나.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게 보니까 내일은 있다. 예. 빛은 초원에 뛰어놀고. 예. 이게 다 지금 도자기 작품 제목입니다. 예, 예. 세월이 놀다 간 자리. 동토의 생명. 화려한 변신? 이런 예, 제목도 있네요. 이 화려한 변신 같은 것도 네. 거기 또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해병대 그 법회를 해병대 포교를 위해 인성 교육을 시키가 연평도 섬에 들어갔거든요. 연평도 섬에 들어갔을 때 그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티타늄 강산이 소연평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연평도에서 그 광산에서 그 티타늄 광석 하나를 못 들고 나옵니다. 함부로. 그렇죠. 근데 내가 그 해병대 인성 교육을 시키고 나오는 게 네. 그 짜투리 네. 그 원석을 골라내고 난 짜투리를 좀 주워 가지고 그걸 네. 갈아 가지고 이제 유약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버려진 그 유약이 네. 새롭게 탄생을 했는데 네.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변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한 변신이라고. 결국 그 쓰레기에서 버려진 네. 그 짜투리에서 네. 흔히 우리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투리 하면 쓸모없는 거 버려진 걸 그렇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자투리가 이렇게 원석보다가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태어났다는 걸 상징시키기 위해서는 네. 화려한 변신. 예, 변신이라고 얘기해요. 예. 지금 스님 말씀처럼 이번에 100여 점의 도자기가 출품이 되고 전시회가 이제 3월에 열릴 예정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제목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중간에 읽다가 이렇게 막 유머러스한 정말 하하 웃게 되는 그런 제목도 있고 아,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 싶은 그런 제목도 그런데 있고. 지금 네. 그런 질문을 왜 보통 도예전 하면은 그냥 네. 청자 뭐 산수화 네. 뭐 백자 산수화 네. 본청 뭐 조각 뭐 이렇게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나는 그 생명 전부 다 그 작품의 이름이 있는 건 뭐냐면은 그냥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다. 내가 심부름꾼으로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끄집어냈을 뿐이다. 예. 그래서 그 작품으로서의 생명력을 가진 작품으로서의 값어치를 주기 위해서 그 작품력을 하나하나 다 달았다. 정말 재밌는 제목과 그리고 그 작품과 연결을 시켜보시면서 감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달 항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나라 그 백자의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않겠습니까? 흔히들 보면 네. 달 항아리를 네. 보면 사람들이 그 아래 위로 반씩 물레를 차가지고 네네. 허리를 부분을 이어주는 네, 걸 달 네. 항아리로 정석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때는 옛날에는 이 발로 차는 그 발물레를 사용할 때는 흔들려서 항아리를 전체를 만들어 올리면은 좀 휘거나 주저앉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내처럼 저렇게 이렇게 큰 1m 이상 된 대작은 아예 꿈도 못 꿀 때였습니다. 돌리다가 그냥 주저앉는 예, 분이요. 주저앉으니까. 무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래 반 차고 위에 반 차가 붙였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붙이면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나 하면은 조금만 잘못 붙이면은 그 투각을 하거나 조각을 할 때 그 붙인 자국에 칼을 대면은 그게 터지는 수가 있어요. 금이 가서 예, 붙여놨기 그러고 때문에. 달 항아리처럼 지금 이런 달 항아리처럼 아름다운 곡선이 안 나와요. 허리가 부드럽게 잘록해지기 쫙 때문에. 이렇게 아래까지 우아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붙인 부분이. 달처럼 걸림이 없는 곡선을 가질 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하. 벌써 허리가 잘렸을 때는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달은 허리가 잘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달이라는 이름을 이제 달 항아리라는 이름을 붙여주려면은 허리가 잘리지 않은 제대로 원만한 그 곡선을 가진 그런 성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 달 항아리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 가서 보면서 그 원만하고 편안한 그 곡선도 한 번씩 또 확인해 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달 네. 항아리를 네. 이제 지금은 나도 손도 고장나고 어깨도 고장나고 못 하는데 네. 차고 또 보고 차고 또 보고 만들어 놓고 또 보고 또 손 봐야 되고 왜냐하면 아무리 한 작가의 손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네. 곡선이 희가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물레를 돌리면서 다시 또 서서히 돌리면서 매끈하지 못 부분은 다시 매끈하게 올리는 그런 작업을 굉장히 되풀이합니다. 그럴 때 왜냐하면 내라는 존재가 주인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없어지고 모아요. 예, 나는 무화 속에서 오직 달 항아리의 그 형체, 이 생명체만을 아름다운 곡선으로 살려내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 달 항아리를 탄생시키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스님 말씀 들으면서 또 감상을 또 이렇게 저렇게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예. 방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그 아까 뭐 티타늄 자투리 예. 말씀을 하셨지만은 독특한 유약을 또 개발을 하고 활용을 하고 또 디자인에 있어서도 그 굉장히 독창적인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작품 중에서 국립박물관에 한 10여 점이 또 등록이 돼 있다고 들었어요. 이 또 제작을 하는 단계가 7단계가 되는데 처음부터까지 혼자서 다 하시는 걸로도 또 유명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도자기는 몇 단계라고 그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막 끝이 없어요. 그 네. 도자기 단계는. 그런데 보통 다른 곳에 우리나라의 도예 현상이 어떠냐 그러면은 거의 다 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 그림, 네. 글씨 쓸 때는 서예가를 불러다가 쓰고, 그다음에 조각을 할 때는 조각가를 불러다가 쓰고, 물레를 찰 때는 물레장인을 불러다가 쓰고, 같은 사람의 손에서 같은 이 집 저 집기
같은 작품이 막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집 저 집 작품들이 개성이 없고 비슷한 작품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다 같은 사람들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그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의 혼과 한 사람의 개성이 뛰어나게 나오기 위해서 비록 내가 주가 아니지만 해도 내 생명은 이미 네한테 불어넣었으니까 내 생명을 가져가서 너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라는 뜻에서 그 완벽한 생명체를 재해주기 위해서 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는 작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신 이 소중한 작품들을 또 BBS 불교방송의 포교와 사업 건립을 위해서 이렇게 희사를 해주신 점을 우리 또 쌀봉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님. 네. 그거는 제가 감사를 받을 게 아니라 이 작품들한테 네. 여태까지 네. 갈 곳을 안 가고 지켜준 게 그러게요. 고맙다고 작품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인연에 따라서 불교 방송까지 오게 되니 진짜 예. 작품들에게 감사하다는 그래서 말씀을 나는 드립니다. 지금 불교 방송 사후 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회 아닙니까? 네. 내가 이 작품들을 어렵게 내놓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내놓는 건 쉬운 일입니다. 네. 그저 내가 내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과연 이 작품을 갖다가 이 사옥을 짓는데 내가 일조하기 위해서 이 작품 하나를 갖다가 내가 사다가 어떻게 쓸 거냐, 내가 어떤 값어치라고 생각하고 이걸 사가냐 할 때 값어치로 생각하지 말고 네. 나의 노력이, 나의 보탬이 네. 불교 방송국의 사옥을 짓는데 하나의 걸음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부처님이 와가지고 전시회 때 와가지고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설봉 스님의 권산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불자 여러분의 방송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소중한 선택을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설봉 스님 모시고 이번에 열리는 그 BBS 사업 건립을 위한 도회전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스님께서 어린이 청소년 포교, 군 포교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1970년대부터 어린이 법회를 여신 걸로 들었어요. 열었다 하기보다 열렸고 노력을 하다가 네. 그걸 참 이 어린이 법회가 내가 이 도자기를 빚게 된 동기가 네. 어린이 포교와 군 포교입니다. 자금이 없어서. 예. 아. 어린이 법당과 어린이 전용 법당과 군인 법당을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애들이 자라가지고 군에 가다가 보니까 네. 갔다 와서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스님 우리 부대에는 교회는 몇 개가 되는데 법당이 없습니다. 네. 그 소리 들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 어린이 법당은 바로 군 포교로 이어져야 되겠구나 어린이 법회가. 네. 그러니까 시작한 게 이제 자연히 군 법회는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군 법당은 내가 그 서쪽에 있는 강화도에서 동쪽으로 속초까지 아. 전방을 누비면서 전부 다 그 포교를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내 발이 가는 만큼 흔적이 남겠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또 걷고 또 걸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도 그렇고 그 청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불자인 친구들이 조금 그래도 마음 비빌 곳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저기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셨군요, 우리 스님께서. 예, 지금요 우리 저 방송국 이사장님 덕문 스님도 그 당시에 알은 겁니다. 아, 덕문 스님을 포교하실 때 만나셨어요? 예, 어디서 포교할 만나셨어요? 여기 15사단 화천이에요. 그게 몇 년도쯤 되십니까? 한 40년 넘었지 싶습니다. 40년 넘어서. 예. 거기에서 그럼 어떤 모습으로 서로 만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군종 교구도 없었고 맞아요. 어린이 군법당 짓는다, 어린이 포교한다, 군에 입문 간다 그렇게 하면 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아. 그래서 내가 그때 애들 한 200~300명씩을 이렇게 관광버스 열람돼서 몰고 이렇게 갔을 때 그때 덕문 스님은 군종병으로 있었어요. 아, 정말 젊은 시절이시군요. 예, 군종병으로 그 20대 네. 때입니다. 20대 때. 예, 군종병으로 있으면서 그 사단장이 내가 알기로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상당히 핍박을 좀 받을 때였습니다. 아.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제일 유명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네. 거기도 어린이 예배 볼 때 100명 이상이 안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예원 같은 경우에 애들이 300명씩 막 이렇게 몰릴 때거든요. 네. 300~400명씩 몰릴 때. 네. 오히려 불교계에서는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데 다른 종단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다른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타종교에서. 예, 다종교에서 도대체 법당도 없고 절도 없는데 어째서 저런 아이들이 저렇게 모일 수가 있냐. 왜 모였을까요? 예, 스님? 그렇게 이제 그 말이 세뇌. 저 스님이 애들을 세뇌를 시킨다. 세뇌를 시킨다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저 스님이 법당도 없이 저렇게 애들한테 돈을 막 뿌릴 때는 불온 자금을 받는 데가 있다. 간첩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중앙정보부에다가 신고를 신고도 했어요. 하고, 아유 고초도 많이 치르셨겠어요, 스님. 그러니까 남산에 끌려가가지고 고초도 좀 당하고 했죠. 남산에 남산에서는 보니까 나를 조금 더 고문하거나 고생시키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이런 고문이 무서운 것 같으면 나 이런 어린이 법회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영등포에 있고 관악구에 있는 이런 식당 어느 이런 싼 가격으로 실내 장식을 다 했는데 인테리어 물어보고, 사업도 네, 하셨군요. 네. 물어보고 내 말이 한 개라도 거짓말이면은 나를 고문해야 된다. 네. 내가 이렇게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포교를 하고 있다. 또 증명을 하시고. 야, 드라마 같아요, 스님. 그리고 그때는 왜 그러냐면은 포교라는 게 포교를 하기보다는 절박한 나의 갈 길로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법당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뛰놀고 하면은 다 스님들이 시끄럽다고 귀찮게 여겼어요. 아, 그렇죠. 쫓아내고 할 때. 네, 네. 더군다나 전마당에서 애들이 법 구경을 갔다가 찬불가도 없던 때였거든요. 네. 법 구경을 내가 애들이 쉽게 배우기 위해서 아리랑을 편곡을 해가 아리랑을 편곡해서. 편곡을 해가지고 막 네. 법 구경을 찬불가를 만들어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니까 아. 어른 스님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불교의 그 전통과 분위기와는 좀 안 맞는, 너무 전혀 안 앞서가는, 맞았죠. 너무 앞서가셨네요, 정말. 저는 목사가 될 놈이 중이 돼가지고 불교 방신 다 시킨다고 말이지. 그 타종교에 가서 이렇게 찬송하고 그런 걸 했어야 되는 예. 사람인데 연불은 안 하고 애들 데리고 노래나 부르고 있고 춤추고 그러고. 춤추고 있고. 그 경전을 갖다가 막 대중가요처럼 불러대고 이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요, 스님. 저희가 몰랐는데요. 그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 방송국에 우리 스님께서 만드신 찬불가가 팔신 찬불가가 아니고 네. 대중가요입니다. 그러니까 가요 스타일인데 내용은 예. 보면은 부처님 얘기예요. 예. 그 당시에 그 님께서 오신 날, 부처님이 오신 날을 기해서 내가 네. 만드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이은하가 그 당시에 이은하 씨가 불렀습니다. 불렀어요. 예. 맞아요. 이은하 씨 부르고 또 산나그네라는 노래도 네, 있는데 그건 네. 홍세민이가 불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명하던 가수들이 이렇게 또 예. 부른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또 대중가요로 작곡하고 그게 작사한 왜냐하면 인연이 되신 거예요? 너무 불교가 대중적이지 못해가 아, 내가 젊은 친구들한테 왜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불교는 너무 어려워요. 그 불교가 굉장히 쉬운 거다. 네. 가장 쉬운 게 그냥 절에 가는 걸 갖다가 아주 내가 친근한 이웃집에 놀러 간다 생각하고 절에 가면 된다. 부처님 말씀은 이웃 어른이 내한테 잘 살아라고 얘기해 준 덕담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누구나 술자석에서도 부를 수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가 대중가요를 한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이래 싶었는데 그 강물에 흐르는 법구경을 조금 개사를 해가지고 네. 강물에 흐르는 달 부처님의 마음일세라는 그 디스코를 곡을 때린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디스코로 찬불가를. 네, 디스코로 아. 갖다가 그 대중가요를 만들었으니까 저놈이 군불교 어린이 법회 한다 하면서 망신을 다 주더만 이제는 노래로 가지고 또 불교 망신을 다 시킨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예, 그래가지고 진짜. 그걸 갖다 발표도 못할 뻔해서요. 너무 적이 많아가.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워런큰 스님이 우리 봉선사 청풍리에서 발표해라. 그래가지고 청풍리에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워런 스님이 하도 주위 스님들이 난리를 하니까 워런 스님이 근데 스님이 작사 작곡했다 소리하지 말고 작곡은 다른 사람 이름을 쓰고 설봉 스님 그냥 작사를 했다고 속명으로 써라. 설봉 스님을 하지 말고 박석수이라는 속명을 써라 그래가지고 그래가 발표를 하고 그해 여의도에서 하는 부처님 오신 날 네. 무대에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런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던 포교가 풀뿌리 포교를 하던 그 시절에 정말 우리 스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뭐
건축 전공하신 거 바탕으로 해서 여기저기 인테리어까지 그 사업까지 하시면서 또 포교 자금을 모으시고 도예도 그래서 시작하셔가지고 도자기 팔러 다닌다고 그때도 굉장히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으셨다고 들었어요. 도자기 장사, 돈 뺏기 모르는 도자기 장사라는 소리 참 많이 들었죠. 그냥 군포교, 어린이 포교 기금 마련을 위해 가지고 도자기를 구웠지만 해도 네.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중은 돈 뺏기 모르는 도자기 장사다. 또 도자기를 빚는 것도 돈에 환장을 해가 도자기를 빚는다.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죠. 근데 그것이 결국엔 다 어린이 포교, 그런데 군포교, 그 소리 청년포교. 나중에는 오기가 나더라고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면 들려서 그래 그런 소리가 더 많이 들려야만이 내가 포교의 성과가 날 거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그냥 괜찮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참 아니 나중에는 오기가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기가 나더라고요. 네. 욕을 하려면 더 해라. 더 하면 할수록 나는 더 포교의 한쪽 길만 가겠다. 강화에 있을 때는 오히려 질투하는 스님들이 더 많았어요. 그럴 때 내가 그랬습니다. 누가 머리 소리 하더라도 무슨 소리 하더라도 나는 내 갈 길만 간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오셨네요, 예. 스님. 중간에 보면은 소년소녀 가장돕기도 계속해서 쭉 하셨고요. 이제 소년소녀 가장 돕기는 상당히 오래 했는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그 많은 애들을 단 한 번도 내가 직접 불러가 그 애들한테 이 생활비라고 준 적은 없습니다. 가장 중간에 단체를 예, 지자재를 통해서. 갖다 그냥 통장만 만들어주면 그걸로 이어주고 이랬어요. 그 이번에 어떤 경우를 알고 그런 애가 하나 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20년간 스님한테 생활비를 받았었는데 나중에 그 복지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스님이 얘기를 해주더라 그러면서요.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닌가요? 오히려 몰랐으면 다행인데. 몰랐으면 좋겠다. 근데 애들이 그 마음에 짐을 지고 빚이 오니까 될까 봐. 오히려 그게 내가 더 괴롭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스님 저기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 돕기를 위해서도 또 도회전을 하신 걸로 알고 그 있어요. 당시에 그 네. 위안부 할머니들이 갈 곳이 없었어요. 그 나눔이 집 그것도 자리가 안 잡히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가 하면 전시회를 한번 열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비 나눔 그리고 포교 이거로 여태까지 정말 반세기를 살아오신 우리 설봉스님이십니다. 저 불교 방송 사옥을 짓는 기금 마련을 위해서 내난 저런 작품들이 제 스님의 삶이었구나. 그런데 그 스님의 삶 속에서는 스님이 얘기했던 스님이 주인이 아니고 이 작품들이 주인이었는데 스님이 참 많은 주인을 자기를 없애가 많은 주인을 갖다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이 주인을 갖다가 네. 갈 길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중순이죠. 네, 3월 2024년 올해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네,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바로 설봉스님께서 정말 이중까지 소중하게 아직 인연을 안 맺어주고 그렇게 지켜오신 도자기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갤러리를 통해서도 지금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홍보 자료들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스님께서 하시는 이런 어떤 포교 불사에 많은 분들께서 동참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BBS 불교방송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칠곡 황악산 토양암 주지이자 흑내음 도해마을 관장이신 설봉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저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방송 포교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 더 정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스님. 근데 이 방송 포교는 누구 한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해야지 되겠다는 그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듣는 사람은 더 아주 간곡할 정도로 열심히 들어줘야 되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어떤 식의 하냐 하면은 내가 하는 이 방송이 이 혼탁한 사회를 갖다가 맑게 씻어주는 청정수가 되고 네. 내가 하는 이 방송 말이 네. 바로 이 불교 방송이 어두운 사회를 갖다가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내가 하는 이 말이 불교 방송이 줏대 없이 흔들리는 나약한 이 사회를 갖다가 강단 있게 꼿꼿하게 지탱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게끔 나는 사명감을 갖고
이 방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네. 말씀 명심하고 정말 더욱더 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정말 구도자의 길로 들어서신 지 돌아보니까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정말 많은 일들, 포교면 포교, 그리고 포교를 위해서 내가 욕을 먹어도 뭐 상관없다, 오기를 가지고 또 그렇게 정진하고 수행해 오신 그런 시간들 돌아볼 때 지금 2024년에서 이렇게 돼서 딱 돌아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올 때 해맞이 해돋이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해맞이 해돋이는 네. 항상 있어야 됩니다. 새해라고 해돋이 가는 게 그렇게 해서 안 되고 네. 항상 내 마음에 새해가 돼야 되고 네. 새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네. 어제 잘못한 거는 오늘 고쳐야 되고 오늘 잘못한 거는 내일 또 고쳐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송을 하고 싶어도 지나고 보면은 아 이것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방송이라 하는 거는요. 내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우리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은 항상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고 말을 하면서도 아나운서 특히 우리 방송 얘기를 하는 아나운서들은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되고 말을 하고 나서도 내가 제대로 된 말을 했는가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으면 빨리 사과하고 정정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서 해야만이 올바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전반적인 얘기를 오늘 또 스님께 더 듣지 않았나 가르침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순서가 됐는데요. 우리 불교방송 초청 설봉스님 도의 48년 회양전시회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여러분께서 정말 스님께서 만들어낸 무화로 빚어낸 생명이 담겨있는 그 도자기 작품들을 또 만나실 수가 있거든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저희 또 만공의 대표번호죠. 1855에 3000번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님 오늘 정말 힘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주관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관이 되니까 항상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쓰잘데없는 되어버리더라고요. 나는 뛰어나게 돋보이는데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로 인해서 그 쓸모없는 게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가장 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로 인해서 쓸모없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중에 너무 잘못된 겁니다. 내로 인해서 뛰어난 사람이 생긴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로 인해서 내보다 더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평소에는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쓰레기, 버려진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이 세상에 모두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런 생명체로서의 그 존엄성을 갖다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릴 때나 흙을 만질 때나 불을 뗄 때나 한 번도 내가 주인이다, 내가 흙을 만진다, 내가 불을 뗀다, 내가 너희들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게 함부로 만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만졌는데도 잘 타주어서 고맙습니다. 정말 잘 익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냥 남들이 생각하면 보잘것없는 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잘 뜨거운 불길 속에서 잘 참아서 다시는 태워도 타지 않은 물건으로 다시 탄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할 때 내 앞에 나타나는 그 작품들은 이건 내가 만들었다 하는 그런 물건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서 탄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마다 항상 숙연해지고 고마워지고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스승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작품을 하면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작가들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들을 천히 많이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들이 버림받게 됩니다.
그냥 생명력이 없이 만들어진 하나의 물건으로 팽개쳐지게 되거든요. 그것이 가장 작가들이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작품을 살리지 못할 바에는 작가라는 소리를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작가라 가는 건 필요에 의해서는 남들이 불러주기 위해서 작가라는 거지 내 스스로 작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거는 도자기를 만들 때 내가 가장 주가 되는 거는 불이 주가 되고 나무가 주가 되고 흙이 주가 되고 바람이 주가 되고 물이 주가 되고 그 모든 분들한테 나를 세우고 내가 그 모든 자료들을 내 스승으로 생각할 때 내 존재가 한없이 약해질 때 그 존재들이 부각된다는 걸 갖다 깨달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살면서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내로 인해서 잘못된 사람도 내로 인해서 생겨났고 잘된 사람도 내로 인해서 생겨났으니까 잘못된 사람은 생겨나게 된 것을 갖다가 내 책임이라고 느끼고 잘되게 나로 인해서 잘된 사람이 생겨났다는 그거는 그 사람의 공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